오늘은 관심사의 우선순위, 관심사의 우선순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자매 관계고요. 이 성경에는 또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나사로, 삼남매입니다. 나사로가 제일 큰 오빠고 둘째가 마르다, 셋째가 마리아예요. 이 가정에 대한 내용이 이제 몇 곳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누가복음 7장에 한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 붓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누가복음 7장에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그 향유 부은 집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해 보면 바로 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향유 사건은 똑같은 그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이 몇 번씩 받으신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향유 사건을 다 얘기하는데 조금 달라요. 이 누가만 좀 달라요. 누가만. 마태, 마가, 요한은 똑같이 썼고, 누가는 지금 7장에는 향유 사건, 여기 10장에는 마르다의 봉사 사건,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나오고, 또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은 요한복음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나오고, 또 누가복음은 그 향유가 바로 많이 탕감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초점이 뭐냐면 이 마르다에게 맞춰져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초청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주빈이 되니까 이제 얼마나 그 신경이 쓰이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했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가 너무 비협조적인 거예요. 전혀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아주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걸 그냥 참고 넘어갔으면 사건이 안 되는데,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저 마리아에게 언니 도와주라고 명령하세요. 이렇게 그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쏟아놔가지고 사실상 이 잔치가 별로 그렇게 즐거운 잔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다 마음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다 관심사들이 다른데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마르다에게 직접 또 교훈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 다르다는 거 인정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 각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데 그 사는 방법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 좋은 편을 선택해서 살 수 있다는 거. 다 필요한 일이지만 앞뒤를 가려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유익되지 못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의 관심사를 이제 여기서 살펴보고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 38절 39절에 보면 마리아의 관심사가 먼저 나와요. 마리아는 그 집의 막내인데 행실이 나빴던 여자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에 바로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할 때 한 죄 많은 여자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뒤늦게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냥 뺀들거리고 죄만 짓다가 뒤늦게 회개했을 때 그 마음이 더 끌어오른다는 것은 이제 회심한 사람의 초신자 마음이 은혜 받았을 때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도 언니가 초청을 했다면 같은 가족으로서 당연히 언니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순수하게 보면 지금 초신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말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정신이 없어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오직 그냥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가정사로 본다면 마땅히 언니를 도와야 될 그런 자기 위치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죄 많던 여자가 이제 간 믿고 은혜 받은 초신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해요. 이 두 가지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마리아는 책망이 없고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이제 뒤에 예수님의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40절에 보면 마르다의 관심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마르다는 이렇게 자기가 초청을 할 정도로 집안이 상당한 힘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마리아나 마르다나 그 나사로가 같은 한 가족인데, 지난 그 누가복음 7장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그 바리새인 시몬이면서 또 여기 요한복음 12장이나 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또 그는 문둥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시몬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볼 때 전부 같은 집인데 이 집은 그럼 누구냐? 나사로와는 무슨 관계냐?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마르다의 남편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자가 아니고 바로 이 마르다의 집이 부자인 거예요. 시집간 마르다의 집이 그 베다니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부자고, 또 바리새인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뼈대 있는 집안인데, 다만 문제는 병이 걸렸다는 거. 그래도 심하게 병이 걸린 상태라면 딴 데로 격리 처분됐을 텐데, 그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는 걸 보면 이제 병이 뭐 나섰든지 뭔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병문안을 왔다고 하니까 다 나사로나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나 다 꽤 괜찮은 그런 신앙의 집이고 또 부유한 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만하님이니까 마르다도 자연히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려고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힘들었겠지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 코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도 밉고 예수님도 미운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 위에 대접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눈치 좀 보시고 마르다에게 한번 칭찬도 하시든지, 마리아 보고 좀 언니 좀 도와주고 나중에 말씀 들어라 이렇게 말하든지, 뭔가 교통정리를 해줄 걸로 생각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마리아가 지금 쏙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일하다가 그냥 예수님께 들어간 거죠. 쟤 좀 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라. 그 말은 예수님 말씀 좀 그만 중단하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마르다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르다는 바로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늦게 오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정중하게 맞이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마리아는 나와보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격상으로 봐도 마르다는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섬김 정신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는 훌륭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제 너무 주도적인 이런 그 주체의식도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찌 감히 예수님께도 그 불만을 토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의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에도 교리적으로 예수님께 대응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부활할 줄은 압니다. 그러나 현재 오빠가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꾸를 하잖아요. 이처럼 마르다는 주체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강하고, 그건 결과적으로 자아중심인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은 아니에요. 자기가 대접하고 싶어서 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틀렸다면 틀린 거를 예수님 앞에 말하고, 이것이 우선순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결론이 뭐냐?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행동을 보시면 알잖아요. 마리아와 지금 짝짝꿍이 돼가지고 신나게 말씀 가르치고, 마리아는 은혜 받느라고 바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지금. 그럼 왜 그럴까? 상황을 예수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지금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셨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정 초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생각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계속 주변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음식이 중요하냐고. 해준다는 건 고맙지만 예수님 마음에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더 진리를 가르쳐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할 일 많지만 제일 우선순위가 사람 구원받는 게 제일 우선순위잖아요. 왜 신앙생활 하냐고. 바로 예수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훨씬 예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러요. 굉장히 예수님 좀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공격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를 잘 설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2번이나 불러요.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 문 열고 좀 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2가지 단어를 딱 써요.
이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거든요. 두 가지 단어를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마르다를 두 번이나 부르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염려라는 말이 뭐냐? 메림나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 너무 네 욕심이 커가지고 지금 마음이 분열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실컷 대접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마음이 떠 있어. 그건 뭐냐면 지금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닌데 너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마음은 온갖 음식에 지금 매달려 있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근심한다라는 말은 튀바르조라고 그러는데 너 소란을 일으키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지금 여기서 그런 말 할 상황 아니야. 네가 음식 대접한다고 해서 네가 이렇게 나한테 정식으로 대들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 많아요. 우선순위를 모르고 자기가 뭘 좀 봉사한다고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의견을 자꾸 말하고 지금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거고 오히려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큰일인 거예요. 방해자예요. 지금 예수님의 방해자. 음식이 뭐가 대수냐고. 그래서 예수님 바로 뭐라고 말씀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도다. 예수님은 이 집에 오신 것이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차려도 되고 나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한 가지만으로 배만 채우면 되지 뭐가 중요하냐 그게. 마르다가 아주 정말 완전히 묵사발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셔요.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로다. 마리아가 오늘은 옳은 거야. 너는 틀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왜 그러냐? 상황이 너보다 마리아 편이 더 우선순위다. 그 말.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는데 지금 내게 음식 대접이 중요하냐? 말씀 듣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정말 마지막 그 주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딱 일주일 전, 네? 예수님이 이 베다니 이 집에서 다시 오셨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붓거든요. 제자들이 막 비난했어요. 그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딱 막고 이 여자가 오늘 내 장례를 준비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일주일 후에 돌아가신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자처럼 훌륭한 여자가 어딨냐?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해 주는 여자처럼 훌륭한 여자가 어딨냐? 예수님은 그날 돈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향유를 바로 장례를 준비하는 예로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의 그 초점에서 보고 우선순위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봉사가 귀한 거지만 봉사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문제 앞에 우선순위를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지혜로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